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어떤 감격이 솟구쳐 올라와야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영롱한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결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꿈은 믿음을 산출하는 어머니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때 89세였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에겐 자손을 얻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신 후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없이 반짝거리는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별을 보면서 많은 자손을 꿈꿨습니다. 일시에 그 많은 별들이 자손의 얼굴이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품자 그에게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꿈은 믿음을 산출합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항상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이 히포라는 말하고 히스템이란 말로 바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받침대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꽃꽂이를 하려면 침봉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치는 침봉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받침대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얹어놓기 전에 이 받침대가 견고한지 그 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견고성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은 작게 흔들어 보시고 큰 믿음은 크게 흔들어 보십니다. 그럴 때 인내력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받침대를 뭘로 바치나요?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침에 이슬처럼 풀의 꽃처럼 금방 다 쓰러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받침대를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받침대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며 꿈을 꿈으로 그가 믿음을 얻고 자손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꿈을 꾸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성공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없는 기쁨, 지금 없는 평안, 없는 소망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통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칠흑처럼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 사레의 이름을 사라, 이 열국의 엄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 의미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비록 99세였고 89세 노쇠한 사람들이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꾸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불려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꾸어야 될 천국의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꾸어야 될 꿈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을 항상 꿈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어떤 것을 꿈꿔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는 것을 항상 꿈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꿈, 이 꿈이 우리가 꿔야 될 첫 번째 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의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악이 간영하고 고난의 풍랑이 거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또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병든 육신을 치료받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항상 병든 몸을 생각하고 그것만 꿈꾸고 있는 사람은 늘 병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건강을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힘차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신유의 기적을 행하고 계셔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의심을 쫓아버리고 병고침을 받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복을 받는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복을 받는 모습을 꿈꾸고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부활의 꿈과 영생의 꿈을 꿔야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돼요. 그날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꿈꿀 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슬픔은 우리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셔요. 우리가 꿈을 통해 믿음을 구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